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총 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네. 제 마이크 좀 줄여주실래요? 너무 큰데요. 네. 찬양하니까 어떠세요? 예, 좋으시죠? 예, 찬양은 참 이렇게 혼자 해도 좋은데요.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 받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착한 열심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이제 10가지의 마음심이잖아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는데 예수님의 8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8심, 8개의 이제 뭐 마음은 아니고 그냥 심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만드심입니다. 만드심.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다. 첫 번째는 만드심이고요. 두 번째는 오심입니다. 오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심입니다. 사심. 이제 이곳에서 한 33년, 대략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사심.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심은 무엇이냐? 다시 사심이에요. 다시 사심.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심은 오르심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2개가 아직 더 남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스리심. 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다스리심이고요. 마지막 심은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든 그 사역을 이 8개의 심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다시 사심과 오르심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사심과 오르심.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미팅이에요. 제자들과 만나신 겁니다. 근데 혹시 죄송하지만 제 목소리가 저한테만 울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으신 건가요? 괜찮으세요? 네. 성령님께서 벌써 이렇게 막 목소리까지 울리도록 이렇게 막 해주시네요. 뭐 우리 성도분들만 괜찮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미팅을 갖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요,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건 쉬운 성경으로 좀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과 마지막 만남이다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언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있는데 그 7절에 보니까요, 그때와 시기,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니까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오직이라는 말을 다만이라고도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뭐죠? 앞에 제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앞에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건 하나님 권한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거기서 답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들, 그게 뭘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시다라는 것이죠. 답변이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진정한 회복, 다시 회복되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면 그때가 바로 다시 회복되는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회복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 신앙의 어떤 그 열심히 빛을 발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금 이제 회복해야지, 그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래, 지금이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요? 다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힘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무언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혹 계신가요? 제가 손을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언가 회복이 필요한 분들, 삶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회복에 필요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믿음이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요, 그럼 우리가 그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성령이 일단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보통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구하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을 구해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어디에도요, 성령을 구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럼 어떤 구절이 있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4절이 있는데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구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죠.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좀 많이 퇴색되긴 했어요. 요즘은 선물을 받는 이가 갖고 싶은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남편분이 카드가 그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카드를 쓴 문자. 좀 과하게 썼어요. 누가 썼냐? 와이프가 썼다. 왜 썼냐? 와이프 생일이라서. 남편 카드 가지고 가서 자기 생일 선물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긁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것은요, 선물이 아니라 뭐 설교 중에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삥 뜯는 거죠.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선물을 주는 이가 정성스레 준비한 대로, 주면은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구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죠. 이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너무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이미. 왜요? 선물이니까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보내주신 거예요. 너 선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 선물인데 선물 받을래? 말래? 이렇게 하시지 않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야, 오다가 주었다 하면서 툭 던져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가 요즘 성령이 없어서, 성령과 함께 거하지 못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요즘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죄 가운데 무너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와 우리 성도분들 안에는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정말로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힘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받고, 이제 말씀에는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힘을 받는 거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힘을 낸다가 아니라 그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낸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 힘을 받는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그냥 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권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권능도 힘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권능이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뽀빠이라는 만화를 다 아실 거예요. 뽀빠이 다 아시죠? 예, 이렇게 뽀빠이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시금치. 뽀빠이가요, 시금치만 먹으면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가지고 막 자동차도 집어서 던지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 가운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요, 시금치를 잘 안 먹습니다. 맛이 없대요. 저도 맛이 없어요. 근데 시금치를 먹일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먹으면 힘이 나. 마치 뽀빠이처럼 시금치 먹으면 정말 힘이 나 라고 해가지고 막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순진한 아이들은 진짜 힘이 나? 그래서 시금치를 먹지만 정말 막 자동차를 집어 던질 만한 힘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만화처럼 막 엄청난 힘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애 시금치 먹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은요, 진짜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었을 때 나오는 힘을 월등히 뛰어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성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힘도 주셨어요. 그 힘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성경 퀴즈 잠깐 하면은요, 삼손 다 아시죠?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삼손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머리카락. 네, 근데 사사기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이 다 잘렸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리고 막 두 눈도 다 빼지고요.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죠. 근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이라고 간구하냐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을 막 다 무너뜨려요. 그러면 삼손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미 머리카락이 다 잘렸는데요. 근데 삼손이 간구하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니까 누가 힘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힘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힘이 그 힘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권능이랑 똑같은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 힘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 즉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은혜 받고 싶으신가요? 은혜 받고 싶으신가요? 혹시 수요일 저녁에 뭐 하시나요? 수요일 저녁에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 귀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오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 돼야 되냐 하면 증인이 돼야 돼요. 마지막 조건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격자예요. 목격자.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그리고 경험자. 경험을 한 사람. 무엇을요?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을 경험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고요. 예수님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담은 이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런데 이 증인이
어디에서 증인이냐라고 하냐면요,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냥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에서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질문을 한 거잖아요. 어떤 질문이에요? 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시기보다는 나의 증인으로 그 땅 끝까지 가서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한 청년의 헌신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신 것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편집을 다 했어요. 저도 보았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또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사도행전 요약 강해가 쫙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이제 헌신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요약 강해 중에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요, 그 땅끝이라는 곳이 우리가 마주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한테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땅끝이다라는 거죠. 땅끝이다. 그 땅끝까지 가서라도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회복해야지, 내가 나의 신앙을 회복해야지, 나의 예배를 회복해야지, 내가 온전히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도 회복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꾸만 나를 더 땅끝으로, 이 땅끝은 전혀 다른 의미죠, 더 깊숙한 곳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 내 자신, 그 자신이 바로 우리의 땅끝 아니겠어요? 그 땅끝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계셨군요. 잘 몰랐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 그 힘을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실 때 우리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증인이 되면 이제 제자들이 질문했었던 다시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하게 하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참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힘을,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